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이 처음 만남이지만은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남 속에 이 만남이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되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300 전도자 훈련, 이게 지금 2팀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5번은 이 스케줄을 가지고 복음전은 첫만 만나자마자 막보러 막 기회다 싶어 복음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물론 명단 적어놓고 만났다 막으로 복음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꼭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2가지 인생 문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대체 그 예수 누구길래 당시 예수님의 팔자를 고칠 수 있냐? 그게 돼요. 오늘 우리 청년한테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너무 좋았어.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청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가대 지휘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시민회관 있잖아요. 큰 강당, 대강당. 거기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연주회를 했다리, 연주회를. 아무도 안 놀래네. 박자 놓치고,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지휘하고 그 음식하고 달라요. 우습게 안 봤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 지휘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사도 하고 또 청년회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참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지겹다 이런 생각 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이제 93년도 군에 갔다 와서 3개월 공부해가지고 고시에 들어갔죠. 그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청년 딱 되니까, 야, 내가 평생 이렇게 하다가 끝내면 안 되지 않냐. 봉사하다가, 일하다가. 뭔가 내가 좀 이렇게 훈련받고 싶다. 이 생각이 제게 들어왔어요. 청년 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부교육자도 있었지만은, 안 해줬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줄 능력이 아마 없지 않았겠나. 이런 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3학년 때 내배기도를 만나가지고 내 평생 목회 가장 기초,
이걸 훈련받게 된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세계보고마. 이걸 제가 3년 훈련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훈련 받으니까 안 그래도 훈련 받고 싶었는데 훈련시켜 주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막. 그때 미션 주면 그걸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한계가 오더라고. 왜냐하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론이 좀 약해요. 선교단체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론이 약해. 그러니까 막 율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뭘 내가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 약간 한계가 왔을 때 DCF라는 선교단체를 만났어요. 거기에는 이제 내비게이터 훈련받은 분이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론, 그리고 이제 성령론, 영적인 체험. 이 부분이 또, 되는 선교단체예요. 그거 들어가 제가 또 영적인 또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훈련 받다가 이제 91년도 유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죠. 그래서 6년, 복음 듣고, 97년도에 영적인 문제면서 완전히 복음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 충격됐냐 그러더라고. 나는 억지로 사실은 갔는데, 유 목사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게 제자훈련의 키워드예요. 그게 안 되면 제자훈련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주님을 따르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제자 훈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기.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고 고난 당해야 되고 어쨌든지 주님 따라가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또 저에게는 그런 체질이 또 맞아. 좀 그런 부분이. 그랬는데 유 목사님이 그걸 딱 쓰시더만은 그리스도의 모든 동기를 다 버려라. 딱 이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거 다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준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유 목사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배세를 받으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뭐 그거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가 죄사함 받냐? 그 예수 누구길래 그분이 죽은 내가 죄사함 받냐? 질문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믿었지. 또 믿어줬고,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질문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기도하면 기도응답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부터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예수 능력이 있으니까, 또 예수 기도 귀신 쫓겨나가야 되니까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한 번도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이름으로 기도 귀신 쫓겨나가냐 질문한 적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자체를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참 예수가 누구냐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생에 대한 얘기, 그거는 잘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그래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역사들, 그런 거 얘기해요. 다 맞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는, 도대체 그 예수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질문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몰라. 증거가 뭐냐?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저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딱 갔을 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을 딱 적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단체 제자, 그 전도훈련 받았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질문을 딱 적는데 답이 없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물론 죄사함 못 받아서 천국 못 가니, 그거는 제가 답이 아니라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길 수 없다는 거. 무슨 말이냐? 불신자 망하게 하는 존재.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래 들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마귀지. 저도 마귀에게 고신 출신이지만 비교적 좀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거. 정말 제가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비교적 영적인,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요. 영적인 감각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이 했어요. 했는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내가 살면서 왜 우리 엄마가 저럴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망했다. 이 생각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를 만든 존재가 있다, 그 말은 이렇게 탁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가문이 됐어. 왜 망했는지는 몰라. 분명히 망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가문을 망한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이 생각 난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사도 해서가 쫙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 얘기고 우리 어머님 인생 얘기라.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재산받아 천국 간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우리 가정에 평생 내가 봐왔던 우리 어머니 인생, 내가 그때까지 고민했던 나의 고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상태에서가 얘기하는데 완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요한일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를 멸하라. 이 말은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 가문을 그렇게 만든 그 장본인 마귀를 꺾으신 분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래 됐구나. 내가 진짜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귀신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연기를 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영적 문제 잘 알잖아요. 자기 삼장이야? 알겠지. 그리스도 필요해. 하는데 진짜 지는 잘 모르고. 저거 남편 보면 자기 사람 영적 안 보여. 그러면 새끼 싸면서 말은 육신 다 나오잖아. 나도 그렇게 생겼다니까, 내가. 그래, 이제 그거 딱 듣는, 그래.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가문이 망했던 이유가 또 우리 어머니, 그런 게 우리 어머니 책임이 아니고 내 문제구나. 내 책임을 이래서 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성경 모르잖아요. 나는 성경 알고 있잖아요. 마귀 알잖아요. 예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 그냥 아는 거지.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그래서 망했구나. 이런 다음에 탁 나더라고. 그럼 그때부터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막바로 결론 났어요, 저는요. 2번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야 결론 딱 나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다 57년대 영적인 문제가 오고, 한계가 왔을 때 도대체 왜 이럴까? 그 고민하는 가운데 그때 장이 3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 내가 그 애한테 뭐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11년간, 6년 복음 11년간, 17년간 아닙니까? 17년간 복음 속에 딱 들어가 놓으니까 그 전에 내 신앙생활과 진짜 복음 말고 이후 신앙생활 완전히 달랐다. 여러분, 업다운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신앙생활 업다운이 있습니까? 뭐 방황을 하고 뭐 예수 믿는 게 지겹고 말이요. 그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막 갈등 생기고 어떻게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 이유는요, 정확하게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저는 그렇게 답 얻었거든요. 근데 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이단에 가는 거, 난 네 보고 가지 마라 말 안 하지 않냐. 가라 했잖아, 내가. 왜? 네가 지금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냐. 네가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문제지. 그게 안 바뀌는데 내가 네 보고 그 이단에 가지 마라.
게임 하지 마. 네가 그럼 이단에 안 빠지면 다른 데 안 빠지겠냐? 게임에 안 빠지겠냐? 맞다는 거라. 게임에 안 빠지면 이상한 데 안 빠지겠냐? 뭐 버닝썬인지 그거 안 가겠냐? 내가 이제 버닝썬도 갈 수 있어. 그렇잖아. 영적인 문제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집착하고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해필 이단에 빠진 거야. 잘 빠졌다 그랬어. 빠질 바에는 확실히 빠져라. 어중간에 빠지지 말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확 빠져가지고 뭔가 한계가 올 때까지 이거 아니구나. 다음날 때까지 막 생을 걸어라. 그래야 네가 뭐 일을 하지. 이단에다 가가지고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저는 내 자신의 한계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합니다. 이 기질 자체가. 그래서 내 스스로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저는 빠져나오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 성격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알게 만드는,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은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하려면 확 빠져가지고 게임 전문가가 되든 아니 게임 한계를 이렇게 빠져나오셔야지. 이거는 게임 전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나이 50대가 게임 할랬니? 자꾸 그거 맞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우리가요 다른 데서 원인을 자꾸 답 찾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모든 원인과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반석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흑암을 못 이기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응답 못 받으니까 당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반석이고 흑암을 이기고 응답 받는데 뭐 하려고 이단 쫓아가노? 뭔 사람 말에 그렇게 휘둘리고 영향받고 말이에요. 뭘 그래 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난 요거만 얘기할 것 같아. 마태복음 16장 16절. 확실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접의 비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유목사님 12가지 영접의 비밀 메시지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동영상 쳐보세요. 영접의 12가지 비밀 치면요. 유목사님 메시지 오래전에서 그거 떠요. 그거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영접의 실제 그 유목사님 메시지 있어요.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사람들이 많을 때도 연결시키고 개인은 또 정신문제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떤 메시지든지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을 시킬 때에 뭘 해라 그랬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거부터 정확하게 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복음을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딱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답이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300 전도자 훈련 할 때 이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영접을 시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무신론자 만난다. 저번 주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확신 없는 사람 만난다. 그리고 낙심자 만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연이어서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그렇죠. 자, 네 번째 보면 우상 숭배자. 이 사람 만나죠? 혹은 제사 지내는 사람. 이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열 번째 보세요. 10번. 10번째.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잡신을 모시는 자. 잡신. 이제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죠? 영적 상태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대강 대충 하면 되겠는데 깊이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절에도 그냥 4월 초파일 날만 한 번 정도, 뭐 원래 절 3군데가 나죠. 4월 초파일 날은.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4월 초파일 날만 절간 세계를 돌아다닌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막 회사 마치고 막 절에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불안해가지고. 우리 교회 완전 불신자 학교 교장이죠. 부부가. 그 아들이 공무원 시험 즉 합격해놓고 이 귀신 들릴 뻔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금 권사됐지만은 이 죄책감이 들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 학교 교사로서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어.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 마치고 집에 딱 오면 씻고 절간에 올라가는 거라. 그것도 그냥 낮은 절간 말고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막 완전 지친 상태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 받고 아들 치유받고 지금 공무원 대가 있죠. 그 온가지 다 돌아왔잖아요. 지금 권사되고 그 남편 안수 집사 됐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진단해 주고, 뭐 창세기 1장 20절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왜 하라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서 개나 소나 돼지는 절대 이런 거 안 한다. 인간만 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영적 상태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영적 상태부터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이걸 무조건 나쁘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사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없애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 되고 막 제사 없애버려 이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온다고 불안해가지고. 제사 이왕 지낸 거 계속 지내라 해줘야 돼. 계속 지내라, 알겠지? 계속 지내라. 저는 그걸 압니다. 계속 지내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 되는데 제사 지내면 또 뭐 할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또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영적인 거 모르는 주제에 제사만 덜렁 안 지낸다.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순간인가 복음도 알고 이 제사가 뭔지를 알고 영적인 걸 알고 나면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라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뭐죠? 출애굽기 20장 4, 5절. 너를 위하여, 그래. 너를 위하여. 동기가 뭐냐?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전부 다 중심이, 절대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전부 다 지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가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그게 소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 치유돼야 돼.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그거 완전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알겠죠?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아시겠죠? 다시 말해 우상이 뭐냐? 우리 인간 이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모든 그 다른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셔가지고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존재한다고 이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대상, 그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우리보다 수준 낮은 피조물, 그것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이란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 만들지 마라.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로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붙이면 안 돼. 십자가도.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이 있다. 십자가 뭡니까? 어떤 형태가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 이렇게 하는 사인으로서 하는 건 있지만요. 이상한 십자가 마음에 팍 품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고 평안이 생기고 우울증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잠도 잘 자고 이상한 십자가 없으면 정신적 불안해지고. 이런 거 참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요 잘 때 베개 가죠, 베개. 그 뭐 때문에 할까? 성경 배우니까 너무너무 마음 편하고 좋더라면서. 다 그 우상숭배예요, 그거. 알겠죠? 근데 어떤 형상이 만들려 섬기지 마라. 그게 우상숭배다, 이 말. 그럴 때 뭐랬죠? 3, 4대가 또 이런 얘기는 오늘 지금 당장 이제 십자가 없애본다, 아마. 십자가 없애고, 너무 그러지 말고요. 3, 4대. 완전히 확인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지. 특히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의 지진 엄청 많습니다. 포항, 경주 왜 지진이 납니까? 우상 숭배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질병, 심각한 사고, 심각한 문제, 그 저주 다 우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민수기도 보게 되면 아주 그 이상한 병들 기록 많이 해놨거든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하느냐? 그리고 제사 같은 경우도 그죠? 제사. 이 제사가 뭡니까? 제사도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지내죠?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사 지낸다는 거야.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좋은 의도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안 잊고 이렇게 한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이 그런 동기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저는 아예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죠? 이전에 제가 잘못된 게 많거든. 잘못이 많기 때문에 죄책감이 잡혀가지고 그래도 제삿날이라도 밥 한 그릇 떠놓고 이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이제 한다니까. 저주받을까 싶어. 귀신이 와가지고 해코지해야 할까 싶어가지고. 세 번째는 뭐죠? 복 받으려고. 제사 잘 지내면 복 받을 생각하는 거 있죠. 아주 못됐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용해가지고요, 지 복 받으려고, 지 안 망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 생전에 잘해라는 거야. 돌아가셔는데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제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당신은 이 제사를 지낼 때 부모님이 온다 생각하고 할아버지 온다 생각하지만 그건 속는 것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두 번 다시 이 땅에 오지 못한다. 속이는 거다. 그리고 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귀신인데 그 귀신은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타락한 천사다. 이 타락한 천사가 사실상 당신의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거다. 당신까지 그렇게 만든 거다. 근데 부모님 딱 돌아가셔놓으니까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을 딱 이용해가지고 부모 행사하는 거다. 누구 집안의 원수다, 그게. 엄마, 아버지 거를 만든 그 존재는 그걸 지금 당연히 섬기고 있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하냐. 그렇죠? 끔찍할 일이지. 이걸 아는데 제사 지내겠습니까? 절대로 지낼 수가 없지. 그래,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가르쳐 주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그 상대방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능력,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 또 잘 알아. 그러나 재산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명란 권사님, 예를 이명란 권사님이라면 이명란 권사님이 예수님 얼마 내가지고 잘 몰라. 그 모르는 사람한테 막 예를 들어서 막 제사에 대해서 너무 해가지고 막 이제 지내지 마. 이래 보면요. 나는 신앙 놓칩니다. 그죠? 제사 때문에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게 많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야 누가 뭔 소리해도 나 예수 믿는다, 제사 안 지낸다 이러면 될 건데 그 믿음에 담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제사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아유 막 예수 안 믿 이래 돼본다고. 그걸 빨리 지내라는 거야. 그냥 기도해줘라. 그냥 안 지낸다 하지 말고 가서 그냥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 별로 없어요. 그래. 일찍 가가지고 여러분 제사 음식 만드세요. 아시겠죠? 일찍 하루 전에 가든지 뭐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제삿날 음식을 진짜 신나게 찬송 불러가면 신나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제사 안 전에 말 안 합니다. 그 뭡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시 가지고 어머니 잘 있었어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러지. 미리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진 흑암 꺾어가면서요 막 해가면서 제사 음식을 정말 막 그런 면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상대방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영적인 어떤 힘이라든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해 줄 필요, 조절을. 그게 나는 지혜라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잡신, 그죠? 또 이런 잡신도 또 생기죠, 잡신. 귀신들. 그래서, 무당이 돼. 실제로, 강신무는 뭐냐면 신이 그냥 막 임해 뿌린 거예요. 강신무는 보통 보면 이 뭡니까 그 조상 대도로 이렇게 그 내려오는데 이렇게 귀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확 강하게 그 강신무라 그래요. 세습무는 뭐냐면 이 조상 대도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제 무당되는 세습무라 그래. 학습무는 뭐냐면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그 가짜들 배워가지고 하는 가짜들 있어요. 그리고 학습무고 가도 학습무한테 가면 안 돼. 이 학습무들이 뭘 배우냐면 심리를 가르칩니다. 심리를 이 무당들이 사람을 쫙 만나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혹시 어젯밤에 좀 이러면 어제 불안했어요. 그렇지. 남편이 그 뭐 좀 요즘 술을 그래 말이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심리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와 용하다 하면서 왜 지는 이미 이제 그 무당말 이 사람 용하고 이 사람 무당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왔기 때문에 지가 집으로 얘기 다 하면서 무당이 유도 질문하는데 지가 다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용하다 하면서 그런다. 그런 무당한 찾아가면 안 됩니다. 뭐 가다 보니까 뭐 신 내린 반지가 한 달 됐습니다. 한 번 보는데 만원 절대로 가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만 원짜리는 사기꾼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잡신. 무당도 잡신 받아가 무당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잡신들 그거 보면 결국 재앙을 받는. 결국 귀신 섞이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귀신이 우리 가정에 이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재앙을 받게 되고 항상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는 울산의 대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부적을 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부적 쓰던 거 다 없애보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뭐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혼도 몇 번씩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 꼭 또 만나는 것이 또 그런 종류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런 것들을 만나요 보면. 그래 만나가 사타가 또 막 헤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보험 전화 갔어요. 갔더만은 목사님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을 탁 전했어요.
보면 이거 영접했어. 그래 이제 법당을 다 뜯어냈어요. 그 큰 법당이야. 싹 다 뜯어냈거든요. 뜯어내는데 보니까 법당 밑에 막 약을 줄 세워놨는 거라. 무당들은 이 뭡니까 이렇게 신병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그거 되면 이 주기적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약 먹어도 해결 안 돼. 신병은. 그런데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뭐 약을 주는. 그러니까 약을 줄로 쫙 세놨더라고. 그리고 싹 다 없애보고 그랬지. 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항상 괴롭고, 그죠? 그리고 고난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특히 무당들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경제를 쳐요. 경제를 치기 시작합니다. 경제를 처음에는 몸이 아프게 만들죠. 뭐 자기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막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경제를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경제를 치면 안 되거든. 안 되면 이제는 가족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귀신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딱 자녀를 딱 쳐요. 자녀를 딱 쳐가지고 결국은 무당되도록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를 시달렸다가 내가 우리 할아버지 만나가는 낫다. 그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거짓을 한 건데 무당들은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아프고 그래 잘 산다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다 거짓말이지. 우리 우원사님 잘 아시잖아. 전문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같이 연결됩니다만은, 귀신 들린 자,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시작은 창세기 3장. 결국 전부 다 근본 문제로 시작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똑같은 겁니다. 영적 상태. 그냥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현민 군 잘 맞죠? 그냥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영적 상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비고 이 귀신은요 물 없는 곳, 실만한 걸 찾아요.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이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 늘 불평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 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 늘 불평하고 원망이 있고 심령이 메마르고 뭔가 모르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목마르고 쉬고 쉰단 말이냐면 이 안일 게으른 거요.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그 집에 들어가보면요, 하여튼 지저분해요. 게으르니까 이렇게 막 내가 가도 진짜 내가 이 집에서도 귀신 들리겠다 이래 싶을 정도로 그 집에 들어가면 막 복잡해. 게으른 사람이라면 안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 딱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고 소재되고 술이, 이게 바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마음을 비워라, 욕심 비워라, 집착을 버리라, 마음을 비워라. 비고 소재도 시켜줘.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막 또 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악한 일곱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 귀신 들어오는 영적 상태, 이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이 사람이 그럴 수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든지 어머니 무속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런 그 신기가 있어가지고 귀신 안 받고 귀신 시달렸다든지 이런 영적 배경이 있다. 그 가문에 가정에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을 사도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 이를 멸하랍니다. 그 뭡니까? 이렇게 진짜 귀신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딱 하면서 요한을 3장 8절 그거 얘기하면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다 귀신을 넣어주는 권세, 그죠? 구원받은 성, 권세가 있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꺾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 자녀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잖아요. 빛이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네 안에 그 마귀 귀신을 멸하신 예수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꺾어라. 그래가지고 꺾는다 할 때도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 이래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할머니 귀신 시달리는 뿐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할머니 귀신이 나타나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그날 귀신이 왔는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나 해산데 나 그 단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손녀들이 아니 목사님 와가지고 뭐시 나가 어떻고 뭐지 얘기하는데 그 단계 생각 할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팍! 진짜 귀신이 예수로 팍! 하고 귀신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죠? 결국 질병이란 말은 영적 질병이 있겠죠. 영적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정신 문제.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질병.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겠죠? 자, 이런 가운데에 특히 이제 불치병.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역시 질병도 창세기 3장.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 5가지 얘기할 필요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과로. 너무 과로하면 몸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요. 병이 걸릴 가능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로. 이런 건 좀 푹 쉬어줘야 돼. 푹 쉬어줘야 돼요. 저는 비형 간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되게 피곤하면요. 다 그만둬 버립니다. 그냥 푹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뭔가 이렇게 과하다든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미 시그널을 줘요.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종기가 하여튼 코에 뭐 이렇게 뭐가 난다든지 몸에 반응을 준다니까.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소홀히 기면 안 돼요. 아, 지금 내 몸에 지금 이 과로 상태구나. 이러면 푹 쉬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실수로 우리가 뭐 오는 병도 많이 있잖아요. 실수를 해가지고 뭐 넘어진다든지, 그렇죠?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으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온 병도 많아요. 노화, 그렇죠? 노화.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 귀신이나 이런 마귀를 통해서 오는 그런 병도 있고요. 특히 7절에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 뜻 있는 병,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 뜻 있는 병이 있잖아.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들 원인을 알고 이제 해결책은 어떻게 줘야 되죠? 먼저 근본 문제 해결해야 돼.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라. 당신이 이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게 바로 영접이다. 영접. 요한 1장 12절. 영접해야 되겠죠. 자, 영접했다면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벌써 불치병 걸렸단 말은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기도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세요. 굉장한 치유역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줬잖아. 창조이시면 전능하시면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거지 모든 신을 관절, 빛을 세보고 아픈데 다 기도하세요. 저는 다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치유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하고, 그죠?
창세기 3장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이런 질병이 저주 예수님 들어갈지어다. 지금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성령의 불로 모든 병을 태우시고 이 시간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치유기도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집중. 이것도 집중이에요. 집중.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모델이래? 우리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치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묵상, 암송, 녹취.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가 되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정상적인 삶을 해보게 돼요. 육신의 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정상적인 삶이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다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다락방 가가지고 그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집사람 디스크 가려면 자세를 딱 똑바르게 하세요. 딱 당겨가지고 허리 딱 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 디스크 뭐라 그러노? 퇴행성 관절염, 그죠? 그거는 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뼈를 치료가 안 된다. 우리가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 철근에 노화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딱 해가지고 그걸 지탱시키는 우리 근육을 강화시켜줘라. 그래 해서 이렇게 근육 강화하는 운동도 하고 또 걷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걷는 것도 보면 전혀 도움 안 되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몸 더 베립니다. 알겠죠? 머리 딱 뒤로 붙이세요, 이렇게. 내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딱 이래 생각하고, 요래가지고요. 딱 눈은 딱 한 15도 정도 딱 이래가지고 하면 저절로 허리 딱 펴져. 그러면, 걸을 때 그냥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 좀 빠르게. 약간 땀이 나올 만큼. 걸을 때 근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 강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피 스트레칭이라는 그 하던데요. 몸신.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피 스트레칭 쳐보세요. 어지간한 통증. 거의 치유가 됩니다. 그거 보니 그 생각하더라고. 팔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요. 매번 주물러 하더만 쫙 올라가더라고. 근육이 문제가 온 거거든. 정상적인 삶, 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상적인. 그래서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깊은 그런 표현 했잖아요. 깊은 음식, 또 깊은 운동, 깊은 호흡.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는 의사나 약사 도움받아요. 이거는 안 하고 무조건 의사한테 찾아가고 무조건 약사 찾아가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마지막이야, 마지막.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도 있어요. 율법주의자.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진실한 사람. 뭐 일하면 다 바르게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율법주의자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하죠? 자기는 굉장히 고통을 당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이 되고 그래야 뭔가 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래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자명고사님 그랬잖아. 자명고사님 진짜 바쁘게 사셨거든요. 내가 뭘 말하면 옛날에 뭐랬는 줄 압니까?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권사님 그 말부터 바꾸세요. 뭔 시간이 없습니까? 나는 시간 많다 그래 하시네. 그러다 보면 진짜 얼마 있다가 딱 보직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그러더라. 목사님 시간 많습니다 라더라고. 그래 바쁜 사람은 막 계속 바쁜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의 패턴을 바꾸든지 아니면 하나님 기도해가 바꿔주시든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한 가지 시켜놓으면 밤새도록 한다.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겠죠. 굉장히 노력하면 본인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하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스스로도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지. 위선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아무리 그 율법대로 막 잘 살고 막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뭐죠? 나는 막 괜찮은 사람이야. 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같으면 그럼 나 안 믿어 나 천국 가. 뭐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말이야. 자, 그때는 두 가지 질문해야 되겠죠. 당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 지킬 수 있겠냐? 당신이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겠냐? 죽을 때까지. 그거는 그러면 한 번 죄를 지은 거나 100번 죄를 지은 거나 죄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래 당신 하나도 죄 안 졌다. 그런다고 해서 당신의 원죄, 당신이 짓지 않는 원죄, 해결할 수 있겠냐? 그죠? 원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금방 태어나 죽은 아이도 그럼 어디 가죠? 지옥 가는. 또 이래 놓으면 또 우리 선거 가운데 예를 들면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애가 막 나 죽었단 말이야. 설파원데 가가지고 어쩌겠노. 예수하면 지옥 갔다. 어쩌겠노.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물론 지옥 갔겠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다. 그러니까 집사님 중요하니까 집사님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이야. 집사님 집에 참 짜겠노라. 하나 더 나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불교, 또 타 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이단. 거의 다 똑같아 보면 돼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세밀히 들어가면 다르지만 한마디로 뭘 뭡니까? 원죄를 몰라요. 원죄. 이번에 내가 스님 만났잖아. 이제 SRT 딱 스님. 근데 그랬어요. 스님, 저는 깊이 연구 안 했지만은 제가 불교를 좀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공부하셨습니까? 예. 근데 제가 불교 공부해 보니까 불교 깊이가 정말 대단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 스님이니까 이제 석가 세존이라 그래요. 세존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처럼 말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석가 세존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럼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내가 그러더라고. 저 불교 공부했어요. 불교의 물론 뭐 깊이는 안 했지만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사성제 8정도입니다. 사성제 8정도. 사성제가 뭐냐면 네 가지 진리라고 말해요. 인간의 모든 삶은 번뇌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번뇌의 원인이 뭐냐? 집착이다. 맞잖아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다. 해탈에 이르는 것이 8정도다. 그래서 정념, 정사, 매가 8가지 쫙 있어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 이 있거든요. 바른 삶 8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놓은 게 뭐냐면 12연기설이에요. 12연기설. 뭐 촉, 수, 어쩌고저쩌고 쫙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과학 논리적으로요. 쫙 개념을. 그러니까 연기설 돌고 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윤회가 놀 수밖에 없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계속 12가지 연기설을 통해서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 그게. 그래 시작도 끝이 없어. 나무에 꽃이 떨어지면 끝이 아니고 떨어진 꽃이 거름이 되고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나무가 자라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불교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일단은,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안 나더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뭐냐? 다 치워뿌리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돼. 그나마라도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들어가도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이 있는 것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집착하잖아. 그죠? 그래서 막 명상으로 들어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막 들어간다고. 그래 없애지느냐? 절대로 없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안 되겠구나. 이 답이 나와. 그래서 나는 불교 안 믿기로 확실히 내가 두 번째, 그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구나. 나는 우리 기독교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내한테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행위로 안 되니까 믿어라. 너무 맞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기독교 믿기로, 예수 믿기로, 자, 그랬습니다. 특히 원죄,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불교, 타종교, 천주교, 이단,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죠. 예수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근본 문제 해결.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 네 가지.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래 얘기하면요, 일단 거부반응 하지 않습니다. 지는 안 믿어도 막 기독교만 있고 절대로 그러게 안 해요. 무조건 예수 믿다라,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독선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차근차근 설명하면서요, 근본 문제 얘기하고, 근본 문제도 다 걸려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근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갖춘 분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고, 공자가 석가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자가 필요한, 석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런다니까. 그렇죠. 그래 말이야. 옆에 어느 목사인데 그 사람은 꼭만 예수만 얘기하더라면서 이러거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공자가 필요한 거 아니고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이건데 하필이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똑같네는. 그걸 하든지 말든지 일단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되겠죠. 동정녀 탄생. 특히 이제 천주교 이런 부분은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천주교 보면 이제 우상숭배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 우리 개신교도 십계명이 있고 천주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이계명이 빠졌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이계명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이계명이거든요. 근데 천주교 십계명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딱 빠졌어요. 그럼 9개잖아. 마지막 우리 10계명을 2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걸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이 9계명, 우리가 말하는 그거를요,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2개 나눠서 10계명 만들었어요.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천주교 우상숭배를 원래 안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천주교가 그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실패했는데 중국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이게 막 확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 중국에 거기는 제사를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넘어가 60만 제사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런 좀 혼합적인 그런 이제 그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신교는 철저하게
성경이 최종 권위로 보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성경이 맞다면 맞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냐면 교회 권위입니다. 교회가 이게 성경이 맞다면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자체 권위가 있다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으로 결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놓은 것이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그리고 성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인을 이렇게 의지하고 우리가 뭐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 거 좀 알면 되겠고, 그리고 이단. 뭐 이단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일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전부 다 행위를 관계합니다. 행위. 자,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 배경이요. 크게 다 깊이 보면요. 영적 배경이 거의 다 우상 숭배.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황을 하는 거야. 그래,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딱 걸린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런 영적 배경이 있고, 또 이단에 간 사람들이 뭔가를 바르게 믿고 싶은 거야, 자기는.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고 싶어. 근데 교회 가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갈급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믿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이단에 딱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순수하지만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나는 이단 연구 많이 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 기준이에요, 기준. 내한테 기준이 없으니까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거,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거 같고,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여러분 기준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신천지 와가지고 신이 딱 감추고요. 여러분 성경 쫙 펴가지고 설명하죠. 다 넘어갑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뭐가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이게 딱 되면 싹 들어오면 싹 다 압니다. 진짜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결국은 방황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있다 보니까 일 빠지는데,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이단이면 그래가지고 뭐 이단이 성장하는 이유가 보니까 뭐 분석하는 거 보니까요. 뭐 굉장히 이렇게 전략을 잘 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면 그 어떤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완전 한 사람 확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저것 때문에 신천지가 성장하나. 중요한 건 성도들이 복음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따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면 가래도 안 갈 건데, 그건 안 해주면서 무엇이 보습을 잘하고 무엇이 전략을 잘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미 이단에 한번 딱 접힌 사람들은요, 이 말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상대방의 복음을 딱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오늘은 우리 어제 메시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모임 없이 그냥 헤어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 배경도 알고 복음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한우들 또 렘넌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영적 배경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 우리에게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으시고 사람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발악하는 모든 원수와 간영들 예수님 떠나가게 하시고 특히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붙드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위하는 그런 위정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또 한우들 또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가족의 여러 문제로 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증거를 주옵시고 시대 살리는 증인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